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느라. 이 시간은 본문 말씀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미성숙한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영적 모습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정의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고, 그래서 헤롯의 박해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삽시간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차원에게까지 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곧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 사람들은 동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의 복음 전파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핍박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롯 일당은 기독교인을 모두 죽일 필요는 없고 본보기로 몇 사람만 죽이면 모두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우선 야곱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기뻐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무되어 다음으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면 적들은 흩어져 도망하거나 그 전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해결되리라고 믿고 당장 그를 잡아들였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간사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옹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정치인으로 유대인들에게 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6월절이 끝나는 다음날 사형에 처하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중재인으로 취급하여 장정 4명이 4패로 나누어서 지키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2명의 수비병과 함께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는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루살렘 교인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미숙한 성도들이었지만 마음을 같이하고 성품을 같이하는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사명자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성화의 단계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며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 모임을 통하여 기적을 분명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미숙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국에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인생에 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인이지만 유대인 정권의 비호 아래 권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면서도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들과 대등해져가는 것이 싫은 차에 일제히 반기며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헤롯은 힘을 얻어 이번에는 사도들 중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바울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사내들인의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홍왕인 헤롯도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갔기 때문에 저들은 지도자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1절 4절을 보니까 교인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계집종이 용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너미서 열지 못하고 급하게 달려들어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도하던 성도들은 로데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막연히 알았고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기도할 때는 베드로가 고통 없이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기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요 기독교 옹호자로 무신앙인들이 신앙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보낸 글들을 모아서 후세의 팡세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팡세라는 말은 생각들 또는 명상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는 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실 파스칼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을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주는 아주 크고 힘이 세지만 자기가 힘이 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람이 불면 휘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면 처참하게 꺾여지는 나약한 존재,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세다는 것을 사실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운행하는 우주처럼 정치 권력만 믿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한 갈대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꺾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파스칼은 머리를 스치는 생각 팡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갈대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기에 이미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죽는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성도들이었지만 두려움만 가득한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최소의 방법이라 믿고 기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부르짖어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공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은 낙타와 같이 물을 저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물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일컬어 하나님께 소원을 둔 자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존적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자기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오래전 가을 목사님이 속한 총회노회에서 가을 내장산에 놀러 갔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폐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불편해서 걸으면 숨이 차 정말 위험해서 그는 산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간 동역자들이 내려오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그는 혼자 남아서 찬송가 465장을 부르고 또 부르기를 5시간을 울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며 또 울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 김 목사님의 인생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이요, 약봉나루의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건강을 회복했고 오늘의 명성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임을 체험했기에 그들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명자 회원들은 부단한 노력과 기도로 내 문제는 내밀됨으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 좀 더 성숙한 단계의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에 대해서 구출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헤롯이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채워 옥에 갇혔고 군사 둘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비가 내리기 전에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려고 할 때는 이처럼 우리를 삼킬 듯한 고난이 찾아듭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겸손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표정을 보이시려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에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누군가가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바로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은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얼떨결에 따라가는데도 옥을 지키는 다른 군사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문으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자 성문이 저절로 열렸고 문을 통해 나와 얼마쯤 걸었는데 그 천사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의 권능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를 전인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천사에 이끌려 감옥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현실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간절히 빌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몇 시간 후면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의 생명을 하나도 해하지 않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역경과 풍파가 없으므로 간절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일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큰 거북이는 목과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힘있게 휘저을 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얼마나 단단한지 위험이 닥치면 목과 다리를 쑥 집어넣고 납작 엎드리면
8톤 추억이 지나가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가장 큰 약점을 바로 목입니다. 목을 내민다는 것은 죽음도 불사하고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목과 다리를 집어넣고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전진이 없는 현상 유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귀염을 무릅쓰고 전진하기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목을 집어넣고 웅크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어야 할 것인지 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난관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 기적이나 이적을 우선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아무 때나 바란다는 것은 책임 있는 실천과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무지가 자랑일 수도 없고 자기 합리화의 근거는 더욱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됨을 다시 깨달아 사명자 기도의 모임을 통해 새 힘을 얻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숙한 우리 사명자 기도의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